올림픽 시즌입니다. 올림픽 하면 언제나 양궁이 효자 종목이죠. 이번에도 안산 선수 금메달을 3개나 우리나라에 안겨주면서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어제는 우리나라가 멕시코에게 축구를 6대3으로 졌습니다. 축구에서 6골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6골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속상한데 사실 원래 멕시코 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 게 당연하긴 하지만 너무 속상하죠. 야구도 졌습니다. 남아있는 건 여자 배구. 일본을 우리가 역전승으로 이제 이겼는데 여자 배구 8강 진출 또 이렇게 너무 좋고 여자 배구도 메달 한번 땄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SNS를 보면 계속해서 올림픽 기사들, 올림픽 소식들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다 지금이 2021년이지만 작년에 못했던 2020 도쿄 올림픽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 SNS에 하나의 기사 혹은 하나의 소식이 올라오는데 그게 어떤 소식이었냐면 신아람 선수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2012년 9년 전에 있었던 런던 올림픽에 여자 펜싱 선수였던 신아람 선수 이야기가 올림픽 시즌이 되니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신아람 선수가 펜싱을 너무너무 잘 싸워갖고 비기기만 해도 결승 진출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경기에 1초 남았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1초이고 무승부니까 신아람 선수가 올라가기 직전이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초면 여러분 어느 정도 숫자냐면 펜싱이 딱 이러고 있잖아요. 1초면 2발자국만 뒤로 가면 되는 시간이에요. 땅 이러면 1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아람 선수가 이제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고 상대방 선수가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아람 선수도 같이 공격해서 둘이 동시에 1점 먹었어요. 1점씩 먹었으니까 동점이잖아요. 근데도 아직 1초가 남아있는 거야. 신아람 선수 이상하다. 한 번 더 하래. 그래서 한 번 더 동시에 또 1점 또 먹었어. 1초 동안 2번이나 공격했는데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래. 그래갖고 신아람 선수가 뒷걸음질 치는데 이번에는 공격을 당해서 1점을 저 선수가 가져가면서 신아람 선수가 진 거예요. 1초에서 시간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시계가 고장났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봤을 때는 심판진들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예요. 말도 안 돼. 1초 훨씬 넘은 시간이었는데 왜 경기를 안 끝내?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가 분노했던 게 2012년 런던 올림픽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림픽 시즌에 맞춰서 기사가 하나 딱 올라온 것이죠. 저도 그러니까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심판에게 중요한 태도가 뭡니까? 심판에게 중요한 행동이 뭡니까? 공정성이죠. 심판이 가져야 할 공정성, 심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행위를 잃어버리니까 우리 모두가 분노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니?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첫 번째를 보니까 그러므로, 목사님이 빨간색 그러므로 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설창성 목사님께서 수련회 때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에베소서는 6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첫 번째 1, 2, 3장은 이론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한 세 사람의 한 지체가 됐는지를 설명해 주었던 내용이 1, 2, 3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4장부터 4, 5, 6장은 실전편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했냐? 그러므로. 구원받았지? 그러므로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심판에게 요구되는 건 공정성이에요. 심판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현역에 놀러를 왔어요.
서윤역에 놀러를 왔는데 목사님 만약에 길거리에서 어떤 친구들이랑 같이 뭐야 담배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가래침 뱉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여러분들의 혹시 부모님 중에 담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불편하지 않잖아요. 냄새 난다 뭐 이 정도지. 그런데 목사님이 담배 핀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마치고 오늘 시험 마치고 너무 좋은 날이야. PC방 가갖고 밤새 나는 롤 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막 밤새 롤 하려고 막 이렇게 게임방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게임방에 도착했더니 목사님이 이미 게임방에 와갖고 눈 퀭 해갖고 나는 이틀째 밤새면서 롤 하고 있어. 컵라면 시켜줄까?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으로서 기대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PC방에서 PC방 죽돌이로 살아가는 거, 그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죠.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삶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오늘날 목사님들이 목사님답지 않은 삶을 살아서 때로는 부끄러운 소식에 휘말려 네이버, 옛날에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도 막 교회 이름, 목사님들 이름 올라오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실망하고 목사님들을 싫어하는 일들이 사실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목사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그 예수 믿는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실망,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분노, 이게 다 왜 일어나는 일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밑줄을 세 가지를 쳐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뭐라고 목사님 세 가지 해놨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어디서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친구들은 성경을 좀 아는 친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그게 사랑장이거든요. 별명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하면서 어쩌고 나오는데, 사랑은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빨간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오래 참고 온유, 교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면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음, 온유, 겸손. 조금 전에 있었던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왔던 말씀이니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성품은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이라는 큰 성품 안에 오래 참음, 온유, 겸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겸손이 뭐냐? 시작.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받침 조심해야 됩니다. 받침 지읒 아니고 시옷입니다. 이거 지읒으로 읽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시옷이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한동안 SNS에 갑질 영상 이런 거 해갖고 엄청 많이 막 영상들 많이 올라오곤 했었잖아요. 뭐 재벌 2세가 운전기사에게, 아니면 재벌이 재벌 사모님이 가정에서 일하시는 가사도우미에게, 또 어떤 백화점 VIP가 주차하면서 주차장 직원에게, 또 어떤 음식점의 손님이 음식점 주인에게 막 이런 갑질하는 영상들이 막 나오면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 나보다 남들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몰라요. 겸손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다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면 타인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원인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뭐라고요? 나보다 남이 낮게, 다시 말하면 남보다 내가 높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 밑에 맨날 이렇게 있지 않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높아지고 싶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 이 마음으로 행한 범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누르고 눌러도 또 튀어 올라오는 게 교만입니다. 평생 우리는 교만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성품이 뭡니까? 겸손. 나보다 남을 이거 막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본능적으로 자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자막 읽습니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온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조금 전에 겸손을 했고요, 지금 온유를 하는 건데요, 원래 겸손과 온유는 세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이랑 온유를 붙여서 설명해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또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한 번은 자기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온유와 겸손을 붙여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다, 어쨌거나 사랑이라는 성품 안에서 다 연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온유함은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쟤는 타고나기를 좀 약간 착해, 타고나기를 좀 말을 부드럽게 하는 성향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룡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박형룡 박사님이 이 오늘 본문의 온유를 설명하시면서 온유한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길들여진 야생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생마는 뭡니까? 지멋대로 하는 말이 야생마잖아요. 우리의 원래 본성은, 원래 우리의 본능은 남을 배려하긴 뭘 배려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원래 인간,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가 가진 본성대로 살지 않고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거.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길들여져서 내 본성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기적이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이 우리의 본성을 통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온유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배려가 없는 시대죠. 제가 이 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계셨어요. 오라클이 미국 회사인데요, 오라클 코리아에 이제 다니시는 그 성도님이 계셨는데, 저희 부서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그 회사에서 직급이 높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지사님이 그래도 이제 오라클 회사에 지원하는 이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인사권을 갖고 계신 위치에 계시는데 지사님은 어떤 사람을 주로 좀 뽑으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개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목사님 뭐 영어를 잘하고 뭐 학점을 뭐 잘 받고 자격증도 있고 뭐 코딩 뭐 할 줄 알고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겠지만요, 저희 회사에서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관점은 뭐냐면 협업이 가능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 가운데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다 공부 열심히 해갖고 막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영어 점수 끌어올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 막 따고, 이런 거 다 잘한다는 거야. 그거 잘하는 사람들 막 수두룩 빽깔이래.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뛰어난 놈들 모아갖고 4명 5명 모아갖고 그룹을 지어주면서 협업해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주면서 협업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시켜 봐라 하면은 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지 모르고 배려할지 모르고 서로에 대해서 온유하지 않아서
네가 어쩌고 네가 저쩌고 내 말이 맞아 날 무시했어 하면서 완전 팀이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협업이 불가능한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그냥 머릿속으로 야, 다음 세대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러질 수 있는 이 성품도 하나의 스펙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랐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 첫째 이제 하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애가 가고 나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엄마, 학부모 그룹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학부모님들끼리 단톡방도 만들고 막 서로 친하게 지내고 애들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대해서도 막 쉐어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가 그 학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은 월요일에 쉬니까요. 월요일에 한번 우리 아이가 노는 놀이터에 한번 딱 나가봤어요. 우리 하연이는 어떤 친구들이랑 노는지,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또 친구들과에서는 어떤 위치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목사님 보고 싶어갖고 딱 나갔더니 월요일날 나가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어머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뻘쭘뻘쭘하게 이렇게 어디도 끼지 못하고 이렇게 막 배회하면서 이렇게 하연이가 노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어떤 분들이셨냐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집은 3남매니까 저희 집 애들은 3남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연이는 3남매 중에 첫째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대부분이 하연이 친구들 대부분은 다 외동이에요. 외동 아들, 외동 딸. 대부분이 다 혼자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첫째도 이게 귀한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는지가 제가 느껴지는 게 학교 끝나고 애들이 나오자마자 초등학교 1학년 그 가방 무겁지도 않은데 엄마 가방 줘 하면서 엄마가 가방을 딱 들고 애 뒤를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니죠. 계속 그거 위험한데요. 거기는 안 가면 안 될까? 하면서 계속 아이들에게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계속 부모님들이 껴드는 거예요. 얘랑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싸웠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너 그러면 안 되지. 왜 친구한테 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니? 사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 아이가 잘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우리 아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아닐 거야 하면서 아이가 사과하거나 아이가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저기 엄마가 나서갖고 막 우리 아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얘가 자라갖고 미안하다는 이야기, 남한테 졌을 때 어떤 감정을 품어야 되는지, 남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얘가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예전에 봤던 한국 엄마와 영국 엄마들의 자녀 양육의 태도를 비교했던 영상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결혼 전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영국이 어떻게 다르냐면, 한국은 일단 이래요. 알람이 학교 가야 돼가 알람이 띠디디 울리면 엄마가 누구야 일어나, 재윤아 일어나. 졸려요, 더 잘래요. 재윤아 일어나야지. 너 안 일어날래? 엄마가 5분 뒤에 깨운다. 너 5분 뒤엔 꼭 일어나야 돼. 하고 엄마가 막 또 아침 준비하고 막 이래서 5분 뒤에 띠디디디디 막 재윤아 일어나면 이러면 얼른 밥 먹어 해갖고 막 밥 이렇게 비벼갖고 막 입에다 넣어 좀 막 어떻게든 얘가 밥을 안 먹고 학교 가면 안 되니까 계속 밥을 먹여주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막 밥 먹이면서 엄마가 머리 따주고 얼른 이 닦고 세수해. 얼른 이 닦고 세수해. 엄마만 바빠. 애는 여유로워. 그러면서 옷 다 골라서 이거 입고 얼른 늦지 않게 얼른 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게 한국 엄마인 거예요. 그런데 영국 엄마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냐면, 일단 알람이 울리는데 애가 안 일어난다? 안 깨웁니다. 지 인생인데. 학교 지각하면 지가 지각하는 거지. 학교 빠지면 지가 빠지는 거지. 그럼 지 인생 손해지 하고 안 깨우니까 애들이 엄마가 날 안 깨운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알람 부르면 스스로 일어납니다. 늦잠 절대 자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일어나서 엄마의 아침 준비를 돕더라고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나이의 아이가. 여러분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안 보이지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방학 기간이지만 학교 다니는 시기에 저는 일찍 일어나서,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이 아침 식사 준비하시는 것을 저는 돕습니다. 저는 돕고 있습니다. 손!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없잖아. 우리 다 일어나면 그냥 뭐 이러고 있으면 엄마들이 이거 밥 먹어 이거 아침 먹고 가야지 먹고 막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먹고 씻어라 뭐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컸잖아요.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제가 그러고 컸어요. 저는 아침밥보단 잠을 선택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나 안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침 안 먹고 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입에다가 그냥 막 밥 간장에 비비고 막 계란 후라이 막 소세지 해갖고 막 입에 넣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컸으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남을 배려할지 모르는지, 얼마나 양보할 줄 모르는지, 이런 교육과 정서 속에서 자란 게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라고, 심지어 제 나이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정서로 우리가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책 제목을, 이런 제목을 본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 부모들은 권위적으로 양육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질질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친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외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 프랑스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미국 유학을 갔다고 해서 프랑스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어쨌거나 유학을 갔다 오면 되게 대단한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분이 저한테 프랑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그분이 얘기하신 거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 부모들은 길거리에서 애들이 떼쓰거나 완전히 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보든 말든 길거리에서 귀싸대게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을 시켜서 잘못됐다는 것은 그 순간에 확실하게 딱 빵! 그렇게 올리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책 제목을 보니까 프랑스 부모들은 권위적으로 양육한다라고 하니까 프랑스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의 아이들이 잘 못 자랐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프랑스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고 토론을 잘하는 나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오냐 키우는 것이, 제 생각엔 너무나 오냐 키워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키워도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양육은 조금은 오냐에 기울어져 있지 않나 싶어요. 서울대 교수이신 김남도 교수님이 예전에 쓰신 책을 보니까요, 서울대에 보내놓은 이 아이들한테, 교수님들한테 부모님들이 전화한대요. 우리 아이 학점 좀 올려달라고. 우리나라의 치맛바람, 우리나라의 그 학업에 대한 열정, 그거를 이제 꼬집는 내용을 이제 책에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청년 때 엄마 아빠가 밥 다 먹여줄게, 엄마 아빠가 돈 다 벌어다 줄게, 네 뒷바라지 다 해줄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렴. 이렇게 자란 우리,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며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데만 집중하며 살아온 우리가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삶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정서가 이러고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이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오래 참음이 뭡니까? 타인의 성장을 바라며 연약함을 견디는 마음.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하나의 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제가 처음에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랑하면은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뭡니까? 설레이는 거요. 사랑이 뭡니까? 보고 싶은 거요. 사랑이 뭡니까? 집에 있어도 계속 생각나는 거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사랑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참는 거래요. 상대방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연약함을 견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청소년의 나이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부모님들의 수도 없는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기 같은 그 시절에, 지금도 물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여러분의 성장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견뎌주셨던 부모님들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가끔 이야기하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너무나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것도 얘기했었죠. 목사님 손에 여기 뼈가 부러진 흉터가 있다고. 제가요 20살 때 22살 교회 형, 2살 많은 교회 형이랑요 주먹 다짐하면서 싸웠어요. 주먹 다짐하면서 싸우다가 주먹을 그 형 얼굴에 날렸는데 그게 이빨에 맞아갖고 이 뼈가 깨져갖고 제 안에 여기 흉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청년부 목사님이 아유 저거 쟤는 안 돼. 뭐 교회에서 맨날 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뭐 난리는 치는데 분노 조절 하나 못 해갖고 저 나중에 가서 뭐 하겠어? 라고 저를 생각하셨던 게 아니라 저의 어떤 연약함과 상처를 이해하시고 저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교회 안에서 저로 하여금 리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창수야 나는 네가 목회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봤을 때 너는 목회를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저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신, 저의 연약함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신 그 목사님의 그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나도 그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의 오래 참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안 되겠다. 다 끝났다. 나 원래 하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갈래. 나 다 포기하고 제자고 뭐고 나 어부로 살래. 그렇게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를 예수님 다시 부르셔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생선 구워 먹이면서 야 일단 밥부터 먹어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지금의 그 연약함이 있지만 앞으로 성장할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신 덕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훌륭한 12제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수련회를 우리가 진행하는데요, 수련회 둘째 날 밤 집회를 이제 들어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한 스텝이 막 저기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는지 이제 가갖고 이제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예배를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었는지 이제 보니까 물론 뭐 본인 마음 안에는 조금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자기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부딪혔겠죠.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죄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나 봐요. 근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왜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원래 우리의 연약함과 부대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원래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으로 따지면요, 제가 제일 먼저 그만둬야 됩니다. 목사 자격이 있냐? 네 내면에 어떤 죄악들이 넘쳐나냐? 하나님께서 자격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저부터 그만둬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 뭐 다 그만둬야지. 뭐 선생님들도 다 그만두시고 부장님들도 다 그만두시고 스태프들도 다 그만두고 니네들도 다 그만둬야 돼. 우리 다 그만둬야 돼. 자격으로 하면 지금은 연약하고 자격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며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견디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이 사랑의 성품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성품을 갖춰야 되는가? 착하게 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고, 앞에 부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에서 뭐 하래요? 서로 용납하래. 이상하지? 왜 용납하라고 했을까? 서로 잘 용납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용납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더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좀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안. 아유, 그냥 교회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막 서로 미워하는 것도 많고 서로 막 험담하고 욕하고.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좀 교회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켰으면 좋겠다. 이게 잘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힘써 지켰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말이야, 요한일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저도 직접 못 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못 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정말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쟤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봤는데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이것만큼 교회에서 치명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온유하여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지금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선품적으로 심지어 주먹 다짐을 하면서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훗날에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성품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은 사실은 결국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우리끼리는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의 약점만 골라내는지,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한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그 주님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쪽 손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댑시다. 그리고 한쪽 손은 여러분의 입술에 손을 대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쟤는 원래 착해, 쟤는 원래 부드럽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길들여진 야생마. 우리는 남을 무시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며 남의 연약함에 대하여 참고 싶지 않은 자들이지만, 야생마처럼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통제를 받아 길들여진 야생마가 되어 예수님처럼 주변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흘러넘쳐 그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술의 언어가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야생마처럼 지멋대로 행동하고 지멋대로 생각하며 지멋대로 말하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비난의 말들, 비판의 말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원래 이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통제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길들여져
예수님 닮은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며 그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타인을 무시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며 어떤 사람의 약점을 보았을 때는 공격하여 내가 더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야생마 같은 우리의 본성입니다만, 성령 아래서 우리의 그 죄성이 통제받게 하여 주옵소서.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다운 사랑의 성품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에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